자, 마태복음 24장. 저희가 오늘 말씀을 여기저기 좀 많이 가볼 겁니다. 근데 설교는 길지 않을 거예요. 짧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아니, 4절부터 읽을게요. 24장 4절에서부터 14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자,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도 그렇고 누가복음 등등 보면은 항상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성경 공부 때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본주의,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하는 우리 인본적 기준에 선해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진리의 대체품, 모조품입니다. 자, 이 인본주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건 마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건 듣기에 좋으나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인간적인 것은 우리를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쓰는 통로입니다. 인본주의가 곧 영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배교, 배도 왜 하느냐? 적그리스도 영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여기 포함돼요. 수많은 것들이. 인간 관계,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 등등등 사람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것. 이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얘기하니까는 절대 안 된다고. 이게 사람들께는 당연히 좋은 말이에요. 그 끔찍한 저주의 자리를 왜 가냐 이거야. 굳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를 미워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를 썩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기록으로 보니까는 이건 사탄의 일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 시대에 이거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희 인생 가운데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인식을 못하면 사람의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 그대로 못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의 모양을 가정해서 사탄이 등장한다는 게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는 인본주의로 등장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다가오는 거예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자, 5절 내용은 많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실제 가짜 예수들 있죠. 이만이나 이런 가짜 예수들, 가짜 교주들, 그들도 그들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는 본인이 구세주다. 본인이 이 세상, 이 사회, 이 상황 등등에 내가 이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6절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 보십시오. 호주에 그 불났다가 비 내리게 달렸더니 비가 완전 홍수로 차고 넘쳐가지고 그 다음에 불도 꺼지지 않았어요. 그냥 홍수가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 물어 죽이는 독거미까지 지금 풀어집니다. 이게 집으로 바뀌어 들어간대요. 자, 이게 지금 호주 상황이고 필리핀 화산이 지금 폭발하고 활화산 수증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4개가 지금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중국에 우한에서 폐렴 발생해서 이거 지금 영상 보시면 길 가다 막 쓰러지죠. 좀비처럼. 신고하면 막 하얀 그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와갖고 데리고 가는 이런 것들. 자, 이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란, 미국 전쟁 얘기 나왔다가 지금 수그러들었다가 한반도 마찬가지고 미국, 산불 등등. 자, 곳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더더욱 극심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이것들을 짧게 얘기하면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오딘입니다. 오딘.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힘겨운 것이지만 이게 해산의 끝에 누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이 기쁨, 이 아이를 얻은 기쁨 때문에 잊혀지게 된다는 것처럼 이 말세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실제이긴 하지만 이 끝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유일한 보상,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다른 것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 보상으로. 예수님 그분을 바라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전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속히 참았던 마음을, 억눌렀던 마음들을 이제 드디어 실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세가 우리에게 힘들지 않은 이유가 이건 거예요. 어쨌든 이것들이 모든 시작인데 9절. 자, 상황들 말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쩌다 몇 명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일어나서 수두룩하게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너무 많아져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들이 이 말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6장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데 무슨 취급을 당했느냐. 다 봤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봤냐. 이분을 두고 설교하고 있으면 와서 귀신 들렸다, 돌 던진다 그러고 미혹하게 한 자라 별의별 악담과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들. 누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본적으로 봤을 때. 인본적으로 어떤 흠도 없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나온 얘기들입니다. 흠이 없어 보이는. 너희가 내 제자들인데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는 다 핑계대기 나름이고 근본은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겠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응답되고 있는 거라고. 그냥 미운 거라고. 아, 날 이것 때문에 미워하니까 내가 이걸 잘 해주면, 이걸 처리하면 날 안 미워하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 같은 영적 소속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데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내 소속이니까. 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유 없이 날 미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16장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너희가 출회를 당한다. 출회를 당한다는 건 교회에서 같은,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출회를 당하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죽이는데 누가 죽이냐? 세상 사람들, 나쁘게 막 사는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죽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자, 우리가 인본주의 얘기할 때 분명히 나눌 겁니다. 더 자세하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살아계신 이 진리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만든 인본주의의 선악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만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 만든 신. 그 기준상 진리가 악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이 뒤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이 말세에 벌어진 일이에요. 말세에 완성되는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리가 뒤바뀌어갖고 진리가 선악이 뒤바뀌어서 진리가 악해 보여요. 하나님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위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 이 재앙과 이 난리 소문 중에. 그래서 이 진리의 증인들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싫어서 잡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들 눈에는 마귀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 뒤바뀌어갖고. 근데 그렇게 죽이고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온다고요. 단적인 예로 우리 광화문 얘기 잠깐 했더니 저 길 가다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뭐 이런 것도 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12절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볼 내용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말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세에 너희가 말세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이 문맥상 말세에 특별히 이게 두드러지는 것을 압니다. 이게 역사상 계속 일어난 일이지만 말세의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게 뭐가 벅차게 되냐? 가족들끼리도 가족이 아니게 돼요. 사람 집안 식구끼리가 서로 집안 원수라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혈통적으로 식구는 식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참 식구가 어떤 것인지 보여줬어요. 어떤 거냐? 예수님 설교하는데 예수님 가족들이 들은 거예요. 아, 이건 도가 지나쳤다 진짜. 이거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게 신령하고 이 메시아 이거 뭐 메시아라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같이 자랐잖아요. 가족끼리가 제일 전도기 어렵죠. 근데 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계속 듣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긴가민가한데 이건 도를 넘었다 이거야. 그래서 설교 중에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 집안 사람들이 엄마랑 다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빨리 나오라고 설교 중에 빨리 나오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설교 중에 봤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듣는 회중이 집중을 못할 정도로 이 가족들이 진짜 완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뭐한 짓이야?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회중이 와갖고 저기 빨리 형제 자매들이 오셨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실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분명하게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진리에 속한 것과 안 속한 것이 형제냐 아니냐 가족이냐 아니냐의 진정한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슬프게도. 그래서 집안 내에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집안 내에서 미리 진리 가운데 다 같이 같은 믿음 가운데 있기를 미리 힘쓰셔야 돼요. 이러려면 씨름이 필요하고 갈등이 필요하고 막 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결론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할 수도 있지만 그 끝은 이 가족 인원 모두 다가 혈육의 가족 인원 모두 다가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결론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평을 주려 한 게 아니고 검을 주려 왔다고 얘기하면서 집안 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에 만약에 이 집안 내 갈등이 진리 가운데서 모두가 다 진리 가운데로 결정을 안 내리고 결말을 안 내리고 끝까지 진리가 아니라 서로 끊어지는 길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너의 땅, 너의 형제, 너의 자매 마가복음 뭐라고 했어요? 너의 아내까지, 너의 남편까지. 여러분 평상시 때 가족이랑 싸웠다고 저는 꼴 보기 싫으니까 예수님 핑계로 제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진리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되 최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 때 같은 마음이 아니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혈육적 가족이라도. 그 일 있기 전에 반드시 씨름할 것도 씨름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 이제 사무엘상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장면에 보겠지만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정말 불같이 화내면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창덜질 정도로 화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 편을 왜 드냐 이거야. 네 자리인데 지금 우리 가족이고 니네 지금 혈통 이거 왕조가 이어져야 되는데 왜 다윗 편을 드냐고 불같이 화내면서 이 귀신 들린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자기 아들에게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은 사울이 화내는 건 혈통 때문에 화낸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누가 성령 안에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이거에 대한 대적이 가족도 이런 가족이랑 혈육으로 진리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서는 핑계거리로 삼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자기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혈육을 돌파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편을 드니까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창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옛날에도 벌어졌고 말세는 충만히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는 데까지 넘겨주겠으며 했던 이 말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절들이. 여러분 이거 우리 이 복음서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들 읽었을 때 그냥 내 얘기 아니겠지가 넘어가셨잖아요. 같은 믿음이 아니시면 가족들끼리 이 일이 여러분 가정 내에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일이 당장 벌어지기 전에 같은 믿음 가운데 서는 겁니다. 씨름할 거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인본주의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야, 가족끼리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게 진리고 하나님이겠냐?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근데 인본주의의 선악이 뒤바뀐 이 시대에서는 종교적으로도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마음에 평안 주는 게 다지. 그러면 불교가 뭐가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의 인본주의고, 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뜻이 다르면은 이렇게 인본주의로 휩쓸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갈라주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이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갈라주는 것. 그 모든 비슷해 보이고 뭐 종교적으로 흠 없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지만 분명하게 갈라지는 틈이 뭐냐면 12절 이 내용이에요. 불법이 가득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따르는 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뭐 기적이 있어도 그게 진리를 따른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엔 연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요한복음에 안 가볼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신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늘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인본적 종교적 기준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뭐 다 평화 이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들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볼게요. 우리 항상 보는 부분이죠. 2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속인다. 실제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영까지 포함해서, 자, 왜 미혹을 당하느냐? 미혹을 당하냐 안 당하냐가 유일한 열쇠가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적그리스도의 속임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랑이 식는다고 돼 있어요. 전 세계. 근데 세상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쌍막한 뉴스도 점점 많아지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사랑이 그렇게 식어져 보이진 않아요. 점점 커지면 커졌지. 어느 사랑이냐? 동성애자들도 사랑으로 품어야지. 누가 그걸 정죄하냐? 불륜도 사랑이지. 그 애틋한 사랑을 누가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냐? 그 가정에서 제 내막을 들어보면 부부끼리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바람 좀 피고 간음하고 왜 간음이라 보냐? 저거 아름다운 애틋한 사랑이지. 등등 점점 사랑의 이름이긴 한데, 여러분, 동물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유기견, 애완견, 고양이 집, 고양이 막 사랑하는 막 난리 나요. 근데 그 사랑하면서 뭐는 괜찮냐? 그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수는 대부분 뭐와 겹치냐면 낙태를 또 주장해요. 동물의 생명은 중요한데 사랑으로 자식 새끼는 내 죽일 권리가 있다고 하는. 야, 이런 무서운 시대로 사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 자체가 식어지지 않아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리의 사랑은 아예 싸그리 메말라 버립니다. 진리의 사랑을 전하지도 행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그게 유일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 뉴스 보십시오. We are the world. 서로 연합하자. 뭐가 문제냐? 뭐 카톨릭이 뭐건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지. 서로 연합해야지. 왜 그걸 굳이 디테일하게 따지고 막 분열을 일으키냐? 등등등. 사랑이 넘쳐나요. 예배당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식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왜 식냐? 왜 찾아볼 수 없냐? 진리의 사랑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진짜 사랑이니까. 가짜 사랑 간판 달고 있다 전부 다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는 뭘 사랑하라는 거냐면 인본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 요즘에 배교 배도가 하도 저희한테 이슈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WCC
교회에 여러분이 있다가 처음에 WCC를 여러분 정체를 성령께 인도하심으로 파악을 하니까는 이게 말이 안 돼서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건의를 했어요. 건의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감사하게 그래 당연히 예수님만 순결히 살면 상황, 환경, 뭐 정치적 입장 다 제끼고 예수님만 순결히 살아가면 저 미쳤구나 하고 제끼는 게 당연한 건데 슬프게도 그것보단 어떤 다른 입장과 상황이 더 큰지 많은 분들이 돌파를 못하고 그냥 다른 수많은 핑계 들으면서 내버려 둡니다. 저건 하지만 나는 동의 안 한다고. 네가 동의 안 했으면 저건 애시당초 땅에 대한민국 땅에 발도 못 붙여. 근데 저건 하는데 동의한다고 하는 이런 용납함으로 다 휩쓸려가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것들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몇 번 목사님께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러니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봤던 것처럼 이 음행과 이것들을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음행이고 대환란에 집어넣는 죄악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것들이 좀 끌려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뭐해도 안 됐어. 몇 번 얘기해봤는데 안 됐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하나님 기도하신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서 구별이 되시겠죠. 자, 근데 이 구별될 때 그 과정을 보면 어떤 분들은 왜 나오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주변 영혼들과 여러분 해당 목사님한테. 왜? 혹시라도 이것을 듣고 거기서 구별될 영혼들이 있을까 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해 줍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 나오긴 나올 거야. 나오긴 나올 건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왜? 얘기하면은 관계 껄끄럽고. 왜 또 나가기 전에 나쁜 얘기해. 기분 서로 나쁘게.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난 나간다고. 그러고 나갔어.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오면 이게 지혜롭다 그러고 사랑 많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정반대. 사악한 거예요. 이건. 사악한데 그 영혼 어떡하라고. 사악한데 다른 것 때문에 그 영혼들에 대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 오히려 이것을 스스로 의롭게도 생각하고 사랑 많다고도 생각하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 정반대. 비슷해 보이나. 행동까지도 나오는 것까지도 비슷해 보이나. 자, 결국에는 무섭게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 주십니다. 그냥 진리의 사랑 안 받았다고 그냥 제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인본주의를 볼 때 자세히 보겠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이 미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분명하게 책망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듣는 사람이 찔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기회를 본인의 자유의지로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 진리를 붙잡지 않고 이걸 버려버린다. 그 선택을 따라서 주님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유혹을 저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저들이 진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불의를 좋아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려고 미혹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항상 나누는 건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미혹을 역사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면 그 소나기에서 누가 빠져나오겠냐고. 모든 만물이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작정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이렇네 저건 이렇네 그렇게밖에 해석 안 돼요. 미혹으로밖에. 이 무서운 일이 우리의 결정을 따라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를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노아의 때 여러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이 진리의 사랑을 근거로 한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가볼게요. 창세기 4장. 진리의 사랑을 기준으로 보면요. 노아의 때 전 인류가 심판받잖아요. 여러분 전 인류의 그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각자의 사정이 다 있어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눈물겨운 인본적 이유들과 사정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땠어요? 슬프게도 노아 외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계획이 악하게만 마음 먹는 것을 보시고 너무 사람 지은 것을 슬퍼하셨대요. 한탄하셨대요. 그 사람들 어떤 인본적 이유와 사정이 있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한탄하시고 딱 누구만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집안만 주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네가 내 마음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전 인류 몇십억 명일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전 인류 사람들 다. 근데 이때도 마지막 때 노아에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게 그 큰 갈름을 갈랐냐? 창세기 4장 보면 여러분 노아의 집안도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의 집안에서도 뭐 할아버지가 에녹이 휴거가 되고 뭘 해도 직접 봐도 결국에는 노아의 집안에 집안도 8명 외에는 방주를 안 타요. 슬프게도. 그 나머지 다 어떻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계획이 너무 악하고 슬픈데 이들 생각에는 난 악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왜?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견, 내 생각, 나의 처한 상황에서 결론내는 내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선하지, 하나님보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모든 이 인류에 전염시켰던 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성의 뿌리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자, 근본적으로 선악과 먹은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한다는 데 있지만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진리의 사랑을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 4장 이렇게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자, 둘이 형제예요. 가인과 아벨이 한 가정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진리 안에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 받았습니다. 가인은 그 열심과 그 노력을 들였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 기분 나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곧 실행으로 안 옮겨도 살인의 씨앗입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건 살인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 딱 보시고 얘가 마음으로 지금 살인하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을.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세요. 아니면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 6절. 5절부터 읽을게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너의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너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모든 다 죄성이 있으니까 죄성 자체를 버리는 게 죄성이 있지만 결정은 네가 하는 거라고. 그 죄성 가운데 지지 말라고. 그 어둠 가운데 그 미움 가운데 지지 말라고. 누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면 다르다고. 난 들을 거라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줘도 안 들어요. 어떤 마음 상태냐? 이게 지금 진리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말씀 외에 이걸 벗어나서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거룩하세요. 이 거룩의 공의와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감당해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는데 그게 안 돼서 너 싫어 버려 이게 아니고 이 방법으로 와야 된다. 이 길밖에 없다. 유일한 길을 진리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7교회가 그 환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란 가운데 있잖아요. 죽음 당하고.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대부분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책망하면서 힘을 내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힘을 내라. 회개해라. 살라고. 왜냐면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냥 인본적으로 너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해주면 그 교회들이 전부 다 환란 가운데 나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사랑 안 하셔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힘을 내라. 너 돌이킬 수 있다고. 이거 돌이켜야지 너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가인에게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안에 이 죄성 지금 이거 지금 거절받았다고 이렇게 악독한 마음 품고 분내고 이렇게 승질내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돌이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으면 우리 돌이킬 것 같죠? 슬프게도 가인이 듣고 쌩.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쳐서 찔리게 하는데 이것은 내가 거절하냐 순복하냐가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 그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왔는데 찔렸겠어요 안 찔렸겠어요? 완전 찔리죠. 근데 여기에서 결정을 뭐냐면 제낀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랬더니 가인이 아우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 아담 집안인데 쫓겨나서 처음부터 마귀 집안이 아니야. 아담 집안인데 쫓겨나서 만든 인류가 전 세계를 다 덮쳐갖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그 근본
출처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우리 읽은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도 똑같이 벌어진다고 안 벌어진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근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것.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거의 살면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진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레위기 한번 가보면요. 19장.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자녀가 막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해요. 근데 아무리 타일러고 뭐라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놈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는데 미워서 때리세요? 아, 죄송해요. 어떤 분들 조금 미운 마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원래는 우리가 양심상 아는데 이거 미워서 때려야 돼요? 얘를 위해서 때리잖아요. 때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안 좋아요. 몇 번 안 때려봤지만 한번 때리면 진짜 다시는 못 때릴수록 피눈물 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때리는 건 괜찮지만 때리면 마음이 안 좋아요. 어쨌든 이걸 때리는 걸 원치 않는데 얘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우 애를 어떻게 때려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애가 어떻게 되든 망가지든 자문해 버렸어요. 야 때려도 안 죽는다. 피 내라. 채찍 들어라. 그래야 그 애 살린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인본주의자들 저 때문에 막 그 교육 때문에 약간 부딪히기도 해요. 어떻게 때리냐고. 성경에 써 있지 않냐고. 사람 설명서. 죄성으로 때리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자식을. 자. 근데 보시면 이 부모가 진짜 이 좋은 부모가 줄 수 있는 진리의 사랑 이거 외에는 우리가 거의 못 겪어봤어요. 진리의 사랑을 살면서. 역시 여기에 그래도 어떻게 때려 이러시는 분 없죠? 여러분 자체가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 회개하셔야 돌이키셔야 돼요. 자 레위기서 19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진리의 사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망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방법 중에 본질입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죄를 당하지 않도록 책망을 해본 적 있으세요? 면전에 뒤에서 저건 아니야 이거 말고 저건 아니지라고 뒷담 까는 거 말고 뒷담 까는 거 말고 면전에서 그건 아니라고 책망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죄성으로 혼난 받는 거 말고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사랑이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에 이 세상에 딱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면 그 죄를 책망하면서 그 사람까지 미워해버려 그냥. 보통 우리가 겪는다면 그런 걸 겪었던가. 아니면 아닌 건 분별이 됐다고 쳐요. 저건 아니야. 근데 뒤에서 앞에서 아니면 그 영혼을 숨은 사랑이 아니라 면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영혼을 갉아먹고 하는 관계를 깨먹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면 대놓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들이 우리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분별이 돼도 상관없어요. 분별이 돼도 진리의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분별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CC 때문에 자기는 구별되겠다고 떠나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떠나버려. 이런 거랑 마찬가지. 그 영혼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떠나긴 떠나지만 그 영혼들 왜 떠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취급받고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너희 형제를 17절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면서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망하라. 이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피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교훈과 책망과 왜? 진리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저도 포함하고 우리 다. 그래서 책망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워하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책망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하는 책망.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책망했을 때 가인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 온전하고 복받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인 집안 꼴 그렇게 안 됐다고요.
아, 내가 미친 거였구나. 진짜 돌이켜야지. 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지. 딱 듣고 찔려고 알겠어. 근데 기분 나빠. 난 죽었어. 분해갖고 잡아 죽이는 거 뒤에 봐.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만약에 이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관계 틀어질 일 아예 없어요. 여러분 핍박받거나 오해받거나 미움받거나 그럴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거든요. 잘못된 것도 알고 다 그랬는데 그냥 아유 뭘 또 얘기를 하냐. 여러분 물론 이 진리의 사랑이라면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게 이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은 재판장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만든 내 종교적 기준이 있죠.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왜 저렇게 지켜. 내 기준을 가지고 막 책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분명히 얘기해 준 이 진리의 사랑. 이거를 안 행하잖아요. 그럼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무슨 핍박을 받아. 나 혼자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나 혼자 똑바로 잘 믿고 제가 뭐 WCC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난 모르겠고 난 슬쩍 빠져갖고 그냥 나 혼자 잘 있으면 되지. 누가 핍박을 해요 그걸. 누가 죽이기까지 핍박하냐고요. 선생님 대신 예수님 모십시오. 예수님이 안 해도 될 말이 우리 인본적 기준에는 지혜 없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나면. 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책망을. 오히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속 진리를 따라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말려요 예수님을. 지금 저 바리새인들이 실족된 거 아시냐고 지금. 손 안 씻고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니까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어차피 뒤로 나오지만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외식 떨지 말고 네 속. 이 얘기했더니 진짜 분위기가 완전 박살난 거예요. 화기애애하게 밥 먹다가. 오죽하면은 눈치 없이 이거 허겁지겁 먹던 제자들조차도 이건 아니구나 싶어갖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저 실족한 거 아시냐고. 예수님이 일부러 시비 걸고 미워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그 영혼들 중에 이걸 들을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적용할 진리의 사랑을 적용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잠깐 이슈였던 건데 요한 2서 요한 2서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편지가 하나짜리잖아요. 이 구조가 엄청 특이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1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의 사랑으로. 분여요 5절.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등등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진리의 사랑.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 보십시오. 바로 다음 절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너희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조가 우리 인본적 기준으로 볼 때 완전 상충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며칠 전 우리 지체들에서 얘기 나왔던 건데 상충되는 구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걸 보니 기쁘다. 사랑하라. 진리의 사랑으로.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떨어져 나간 미혹된 자들.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어요? 저 적그리스도에 미혹된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고 돼 있죠. 떨어져 나간 이 미혹자들이 너에게 와서 인사하고 뭐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여라 말라? 들이려 말라. 인사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상충돼야 안 돼요. 우리 기준에. 엄청 상충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려면 마음가지가 크가지 두 가지 면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나를 책망해 주실 때 진리로 다윗 반응 뭡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상황 뭐 내가 왕이건 네가 나단이건 내가 쪽팔리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 하나님 앞에. 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확인됐으니까. 성령 거두지 말아달라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원띵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 어떻습니까? 입장, 체면 뭐 이것 때문에 제가 가인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잘 가지는 게 이 말세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또 두 번째 뭐냐? 이 진리를 우리가 접할 때 진리에 내가 상충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감정과 내 의견이. 그럼 뭐에 순복하셔야 돼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15년 동안 예수님 믿고 이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든 대해보려고 하나님 마음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슴 아픈 일 너무 많이 겪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가슴 아픈 일 너무 많이 겪어요. 뭐 친한 분들과 막 지인들과 하여튼 말로 설명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을 계속 겪습니다. 계속. 근데 슬프게도 이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던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도 같이 막 갈라지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샘플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진리로 같이 나눴어요. 부딪혔어요. 그러면 머리로는 알겠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뭐 어떤 거랑 똑같냐면 지금 이 말씀 있죠. 요한 이서 말씀. 이거 말씀 여러분 순복되세요? 아, 나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머리로는 알면서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인생으로 떠나게 되는 틈들이에요. 말씀이 순복되지 않은. 최근까지도, 이거 며칠 전까지도 진짜 너무 슬프게 오랫동안 같이 동역했던 우리 동역 친구가 이제 솔직히 속마음을 나눴는데 같은 이제 마음에 못 있고 서로 이제 다른 방향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슬픈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그리고 또 어떤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같이 얘기를 하고 뭘 하고 중심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기 기준을 선택하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 달려있는 자기의 교리죠. 그것을 선택하느냐, 이 길을 부딪히면 만약에 이분이 대놓고 이걸 부딪혔는데 진리가 아니라 이걸 택하잖아요. 자기 걸 택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과 연락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화를 했고 의견이 안 맞고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5, 6장만 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랑, 그러니까 친엄마인지 뭐 계모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아내랑 그렇게 간음하고 있는데 그것을 괜찮다고 용납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 이 교회들이 다 높아져 있어요. 마음이. 우린 사랑 많고 이걸 품는다, 이것까지. 근데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그를 내어 쫓으라. 그거 다 합당한 거고 마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잠깐 가볼게요. 디모데 후서 가보면 바울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제가 만약에 15절 읽을 건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둘이 이거 하고 본인이 대놓고 진리가 아닌 다른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교리를 붙잡고 놓지 않겠다고 하면 혹은 자기 됐으니 이걸 놓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 갈등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면 제가 연락을 못해요. 왜 못하냐? 사람이 찔림이 있거든요.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 가운데 그걸 책망해줬던 제가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같이 교제를 하면 이 사람의 심령과 양심이 아예 그 부분을 그냥 끝나버려요. 화인 맞아버려요. 괜찮은 거구나. 마치 고린도 교회에 그 죄 짓고 있던 그 사람이 성도들이 알까봐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알려지니까 성도들이 너무 쿨해갖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셔갖고 아유 이거 뭐 우리 다 품을 거야라고 괜찮게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그 성도뿐만 그 죄를 짓고 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괜찮아진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것까지 뭐 누르기 쫙 퍼져요. 서로가 죽는 겁니다. 이 영혼을 진짜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면 이 영혼들을 내어 보내면서 그를 위해서 혹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내보냈다고. 그래서 사단에게 넘겨준 것은 혹시 그가 돌이켜 깨닫고 회개할까 함이라. 그 영혼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냐면 그 영혼을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가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 얘기 막 하면 좋은 얘기해서 나쁜 얘기하겠어요. 다 퍼져요. 누르기 계속 퍼져. 알아요. 근데 어떤 입장으로 취급받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나를 분명히 얘기해서 그 인카운터가 있어서 부딪혔는데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리면 이 영혼을 못 만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해 보이세요? 이게 하나 앞에 하나씩 배워가는 진리의 사람이 졌다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요.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헤모게네가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을 직접 만나면 같이 잘 동역하고 잘 따를 것 같죠? 우리 착각이. 그 당시 때 있었던 아시아에 몇 명이 버렸대요 바울을? 읽어보니까 몇 명이 버렸대요? 1000명. 다 버렸어. 그럼 바울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 사람인 건 우리가 알죠? 바울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타협했다는 소리. 아니 4장으로 할게요 바로. 10절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이게 바울 떠나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서 간 사람들. 여기 디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도서의 디도냐 아니냐 논쟁이 있지만 저는 디도서의 디도가 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성경 저자라고 뭐 솔로몬도 완전 배도 쩔어 있다가 온 사람인데. (16절)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계속 대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이해도 못하고 그 당사자가 사랑으로 느끼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힘든 게 감당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슬프고 애통해요. 이 며칠도 밤을 샜습니다. 너무 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이 새져요 그냥.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가 그런 다른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문자 보자마자 제가 정신이 나갔고요. 차를 박았어요. 못 본 거예요. 받고 어떡하나 얘 가죽도 있고 다 했는데 차를 박았어. 근데 저기 무슨 박람회 차 받고 정신 나가고 이러고 있다가 차를 타는데 조수석으로 타고 막 정신 나가고 밤에 새지더라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끝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이거 뭐 며칠 있어도 단적인 얘기 이게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무 아프고 슬퍼요. 애통해요. 이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계속 따르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남들은 다 이해 못하는, 물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만 남들은 이해 못할 수많은 아픔과 애석함과 안타까움들. 다 알면서도 다른 마음들 때문에, 그 다른 그 틈들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선택하고 막 오기 부리고 막 기싸움하고 막 온갖 그런 쓸데없는 중요하지도 않는, 영생 앞에 중요하지 않는 다른 것 때문에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선택하면서 떠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애통하고 슬프고 미치겠는 거야. 이게 우리 평생 있을 일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이 희귀해서 불법이 성해갖고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도 뭐라면 자기랑 처음 했던 사람들 다 떠났대. 인간적으로 슬프겠죠. 애통하겠죠. 근데 이 진리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뭐하게 되면은 아유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제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교만하게.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바울의 지금 이 마음입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진리의 사랑으로 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선택한 건 너무 애석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향한 마음은 어때요? 바울이 그들을 향한 마음은 저거 지옥 가라 그래요. 아유 저 다른 선택한 지가 책임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이, 이런 악독한 마음이 아니라고. 진리의 사랑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진리의 사랑으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파되냐? 요한계시록 나와 있습니다. 14장. (14장) 6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말세에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 그 천국 복음 있죠. 그게 똑같은 복음일 거 아니에요, 말세에. 그죠? 좀 더 여긴 자세하게 나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에 강점이 있는 복음인지. 여러분, 우리를 모두 구원하는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못 박아 대신 죽어주셔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이 교리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연한 기본 믿음을 전제로 깔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맞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목소리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목소리가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천국 복음. 이 내용이 말씀에 어떻게 포커스가 되냐면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벌어지는 전 세계 곳곳 가운데 물, 바다, 불, 이 난리의 모든 근원, 모든 중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심판을 아모스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하고서 어찌 도시에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으며, 이 심판이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 세 부분 나오는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뭔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전하는 겁니다. 이 말세에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복음. 십자가 복음의 이 베이스 위에 같이 특화돼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갑니다. 이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있어요? 진리의 사랑 안에 있는 합당한 심령들은 이거 듣고 회개합니다. 이거 듣고 영생을 건집니다. 하지만 진리의 사랑이 거부하고 있는 마음들은 이거 듣고 맞는데 그러고 제끼는 거예요. 맞는데 그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내용부터. 그러면 시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 내가 임한 심판 왠지 뭔지 왜 듣기 싫은 줄 아냐, 왜 듣기 나쁜 부정적인 얘기하냐, 이게 이 교회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심판이 임하는지. 들을 사람 돌이켜 사는 것. 가인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태도에 합당한 마음, 진리의 사랑 받기를 결정한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해서 생명을 건지는 이때가 말세입니다. 두 번째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이게 배교한 교회들의 전 세계적 연합입니다. 카톨릭을 필두로.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 심판만은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 그 음행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배교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이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전하신 영원한 복음 두 번째 특화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9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곧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쭉 얘기하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번째 복음의 특화가 뭐냐면 짐승의 표입니다.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데 그건 다 제하고, 우리가 안식일 얘기하면서 이게 나눴잖아요. 누가 진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냐, 만몬이냐 참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이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짐승의 표가 진짜 뭔지 알아도 뭐 칩이니 뭔지 구체적으로 다 알아도 박아요. 주인을 참 하나님으로 둬라. 너의 공급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두라고 하는 이것, 이 세 가지가 이 마지막 때에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 전 세계에 특화되어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전파되고 있고 거의 완성돼 보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인내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봤던 그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랑에 식는데 어떤 사랑? 진리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지키며 행하는 것. 여러분 15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이 가슴 아픈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경험과 영적 센스가 켜진다고 해야 되나? 딱 만나고 딱 얘기해보면 어떤 분들은 딱 파악이 돼요. 아, 이분들은 이 부분 열려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분이 이걸 안 돌이키면 배교에 휩쓸려 가겠구나.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만하게 내가 판단한다 이게 아니라 파악이 되는 게 있어요.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아픈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갈등인 줄 아세요? 이게 쉽지 않고 진짜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저에겐 초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다 그냥 애시당초에 싹을 잘라버리고 저 사람들이 나중에 이래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난리치고 막 욕하고 막 이게 슬픈 일을 벌일 그 씨들을 아예 그냥 잘라버리고 아예 상종을 안 해버린다. 아예 그냥 제껴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하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지나다 보면 슬프게도 숫자상,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숫자상 어떤 분들은 역시나 하고 그렇게 세상과 배교를 휩쓸려 갑니다. 근데 그 중에 분명히 열려 있었지만 어떤 분들에는 소수지만 그 열려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진리로 닫아버리고 제하고 주님께 똑바로 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누가 그럴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파악이 돼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뀌고 더 거룩하게 되고 바뀌잖아요. 그죠? 그 상황 자체로는 판단 못한다고 결론은. 하지만 지금 현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걸 제끼냐 안 제끼냐. 만약에 우리의 평생의 부르심이 서로 살아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제낄 거예요. 왜 그 아픈 일 또 겪어야 돼? 왜? 굳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우리 평생의 부르심을 지혜롭게 세상 지혜로 저런 것들 아예 그냥 아픈 일 없게 다 싹을 잘라버리고 그냥 조심조심 너만 온전히 있다 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 먼저 가셨던 그 길, 예수님 먼저 겪은 거거든요. 수많은 이름 기록도 안 됐지만 예수님이 봐왔던 그 대중들이 막 왕이셔 따르다가도 왕 되라고 따르다가도 자기 교리 안 맞고 자기 생각 안 맞으면 저거 귀신 들렸구만 떠나버리고 자기 친 가룟유다 바로 옆에 있던 가룟유다까지도 예수님 팔아버리고 떠나버리고 예수님 수많은 것들을 겪으셨지만 우리가 이런 아픈 일을 진리의 사람 따라서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감사하게 우리가 뭘 얻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친구로서 나눠주십니다. 이분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그 영혼들이 안타깝게 떠나는 것과 별개로 그건 너무 슬프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예수님도 알게 돼요. 그분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이니까. 그럼 우리의 선택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예 그냥 애시당초 싹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했던 것처럼 끝까지 진리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마지막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인생의 부르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부르심인데 인본적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가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어딨냐?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
이런 아픈 일을 겪을 때 그리고 상처가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물론 마음이 좀 상처가 크게 되거든요. 이때 쓴뿌리로 이것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랬어? 나한테 그렇게 대했어? 그런 말 했어? 그렇게 대했어? 이렇게 쓴뿌리로 내 인생 가운데 그걸 남겨두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아픈 거 맞고 실제 그게 괘씸한 게 맞고 실제 그게 사악한 나에 대한 사악한 태도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길 따라서 쓴뿌리 남지 않고 사랑으로 계속 마음을 지키며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대해주신 걸 알면 알수록 우리도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초이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마치 가인처럼. 거기에 순복해서 그 진리 사랑 가운데 거하며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진리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더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들이 있고 나머지는 쓴뿌리가 됩니다. 모두에게 퍼져나가서 영과 마음을 더럽히는 쓴뿌리. 이게 우리 말세의 초이스인 거예요. 근데 16절 보십시오.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선택을 하나님이 아는 걸 선택하면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눈물 흘리며 기회를 구하도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슬픈 구절이 우리 모두의 것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 가운데 우리가 마음 지키고 진리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책망해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마음 다윗처럼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쓴뿌리 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영혼들을 인본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진짜 위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으로 간지럽혀주고 공감해주는 이게 절대 위로가 안 돼요. 단순히 감정 풀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세상에서 그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이 영혼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론이에요. 이게 있으면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없다면 이게 없이 감정만 공감해 준다. 이거는 마귀짓이. 근데 세상은 이것을 좋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옳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성경 공부할 때 진리의 사랑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인본주의와 함께 자세하게 볼 건데 어쨌든 우리 마음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초이스는 이겁니다. 평생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이 세상 말한 지혜였으면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십자가 안 박혔어도 돼요. 아무 얘기 안 해버리면 되지 뭐. 그냥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지. 내가 뭐 가서 굳이 얘기를 하냐. 내버려 두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옥 가는 거 나도 아는데 냅둬야지.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감사하게. 진리의 사랑으로 끝까지 얘기하시며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해 주시면서 하지만 기도해 준다고 인본적으로 진리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리 안에 와야 되는 거야. 이 진리의 사랑 우리가 모르니 주님 우리 평생 가운데 우리를 진리를 따라서 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평생 가운데 이 진리를 따라서 마음 지키게 해주시고 쓴뿌리 남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주님이 나를 교정해 주실 때 내가 순복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다른 영혼들을 주제넘게 내 종교적 기준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얘기하실 때 분명하게 가서 영혼들을 미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혹시 이런 쓴뿌리 같은 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결정으로 쓴뿌리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음 지키며 끝까지 진리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주님만 평생 알기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리로 사랑하지 않으셨으면요 하나님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진리로 사랑 안 하셨으면 우리의 유일한 길잡이 되는 우리의 영생에 터잡게 되는 이거요 없었을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 되지. 나 영적으로 파악되고 분별돼서 조용히 있으면 되지. 근데 감사하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필두로 이 길을 진리의 사랑의 길을 가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진리의 사랑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평생의 부르심이에요. 서로 진리를 따라 사랑하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가 노아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책망을 해줘도 이 가인과 같은 이 마음 있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마음. 이게 이 세상을 심판받게 하고 멸망시켰던 그 모든 인류가 가졌던 죄악의 뿌리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뿌리. 진리의 사랑. 말세 이것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바랍기는 여기는 우리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진리의 사랑을 저버리거나 벗어버리는, 머리는 알겠는데 아예 또 방법은 또 그렇게 아니야. 이거 자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돼 있고 써 있지만 어떻게 또 인사를 또 아예 안 하냐. 이거 자체가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성향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가면서 주님만 따르겠다. 주님 평생 가운데 나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평생 가운데 내가 쓴뿌리 같지 아니하고 이 아픈 일들 겪어도 영혼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의 사랑을 사랑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주십시오. 내겐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는 비참한 악한 죄인일 뿐이오니 평생 가운데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과 높아진 심령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진리의 사랑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예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4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대할 때 어려워할 수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을 수 있는 진리와 아니냐 이 갈등의 길에 있었을 때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던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 자비 가운데 그 찔림과 씨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완악한 쓴뿌리로 싫다 밉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죄성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 평생 가운데 쓴뿌리 말고 이 영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장해 주십시오. 평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영혼들을 진리를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음, 나의 악독한 마음들 제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만 우리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아버지의 생명만 쓴뿌리 말고 생명의 열매만 맺어지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선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 주님 주십시오. 진실된 사랑, 영혼들을 간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평생 살아가다 보면 아픈 일을 겪을 때 마음도 잘 지키고 또 여러분들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좀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들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미 가셨던 그 십자가 길, 그 마음들 나눠줄 텐데 평생 가운데 하나님 얻는 그 길 나 뒤로 물러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평생 가운데 주님 가기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들에게 간사하게 앞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만 전부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십시오. 주님만 상급으로 갖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